자, 우리 여기 이제 창세기 5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를 같이 이렇게 쭉 읽었거든요. 읽어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이게 이제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리는 편인데 이건 이해 잘 못하네. 예, 뭐 같아요? 예, 딱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 1층에 문이 있고 3층 위에 이제 창문이 있다. 이게 눈이 열린 겁니다. 창문이라는 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창문은 눈과 같아요, 눈. 그래서 밝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창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 뭐 유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뚫어놓은 거예요. 뚫어놓은 거. 뚫어놓은 거니까 열려 있는 거죠, 이렇게. 문을 뚫어놓은 거죠. 그걸 창문이라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열어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열렸다 말이에요. 저쪽에 보인다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건 몇 층이에요? 1층이고요. 이건요 2층이 되는 거고요. 이건요 3층이 되죠. 예. 그러니까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노아의 방주가. 그럼 이걸 이제 무슨 방주라 그래요? 예,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노아의 방주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죠?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들이 몇 명이라고요? 3명. 이 3명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네요. 순서대로. 계속 처음부터 끝에 쭉 5장부터 10장까지를 쭉 읽어봤는데 순서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순서가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순서가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순서가 그대로 된다는 얘기는 1층, 2층, 3층하고 뭔가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 1층, 2층, 3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관되어 있는 이 세 개가 이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층이 누구 같아요? 예, 야벳입니다. 야벳이고요. 2층이 그러면 함이 되겠죠. 3층은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야벳이 함으로 함이 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들의 이름을 이제 쓰는데 노아의 방주잖아요. 노아의 방주고 셈, 함, 야벳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썼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썼어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돼서 1층, 2층, 3층이니까 야벳부터 시작해서 함, 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그죠? 이건 꼭 이게 1, 2, 3층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뭐와 같아요? 성막과 비슷하죠, 그죠? 성막과 밑에서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세 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1층, 2층, 3층이라고 하는 첫째 1일길, 2일길, 3일길 할 때 3일길 그럴 때 그러면은 3일길을 어떤 식으로 가요? 3일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 게 3일길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게 3일길이죠. 그러면 애굽이 어디겠어요? 예, 애굽이 여기가 되겠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되겠죠. 1, 2, 3층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함이거든요. 함. 애굽은 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벳은 백인이고 애굽은 함이고 그리고 셈은 이제 우리 아시아 민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됩니다. 그 함이라고 하는 족속이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의 함이라는 족속에 애굽에서요 바로가 함이었죠, 그죠? 함 자손. 그리고 애굽에서 부인을 하나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누구죠? 아브라함이 누구 부인 데려왔어요? 예,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라 종이 누구예요? 하갈이라는 여자예요. 이게 어떤 여자, 어디 여자예요? 애굽 여자예요. 애굽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거 아시죠, 우리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의 대표예요? 1층의 대표, 2층의 대표, 3층의 대표예요.
2층의 대표예요. 왜 2층의 대표냐면 여기가 이게 유전과 전통이거든요. 유전과 전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유전과 전통이라고 그러냐면 제가 유전과 전통을 자꾸 쓰는 이유는 이 2층이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층으로 올라가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3층으로 올라가야. 그러니까 1일길, 3일길, 2일길, 1일길, 2일길, 3일길을 가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유전과 전통이 왜 율법이 아닌 율정과 전통이 1층으로 이렇게 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율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는데 그걸 무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무율법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이거 유전과 전통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내려오던 내력 있잖아요. 내려오던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죠. 그게 그 유전과 전통이 또 하나의 율법인데 법령으로 이게 책으로 이게 글씨로 이어지지 않은 전해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전과 전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광야에서 받았죠. 율법은 광야에서 받았으니까 율법이 여기서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율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율법이 광야에서 받았으니까 여기서 율법이라 그러는 거고 여긴 율법이 있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전과 전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율법, 이건 이제 율법이 있는 유율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왜 함 자손이 애굽인데 애굽을 하갈 이스마엘이 여기인데 왜 광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함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함과 야벳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가면 광야는 뭐를 포함한 광야예요. 애굽을 포함한 광야가 되는 거예요. 애굽을 포함한 광야.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좋은 3층은 셈이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야벳이라고 하고 싶고, 요거는 이제 1층이니까 나쁜 거니까 함이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이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셈과 함과 야벳으로 순서를 만들어 놨다고요. 순서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시죠. 우리는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야벳이 함을 정복해서 야벳이 여기를 차지해도 그래도 함과 야벳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셈. 그러면 셈이 위층에 있다. 요걸 이제 한마디로 쫙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노아가 유언을 하는 장면, 그러니까 유언이라기보다도 이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노아가 예언을 하는데 9장에 22절, 23절, 이렇게 25절, 26절, 27절 뭐 이렇게 보면요. 가나안이라는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이 원래 여기 있잖아요. 가나안이 또, 그죠? 그럼 이게 함자손이잖아. 가나안이라는 게 함자손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나안을 갖다가 9장에 지금 저주를 해놓죠. 저주해 놓으니까 이게 가나안이 함 아들이거든요. 함 아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나안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브라함을 갖다가 선택해서 그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미리 그 땅을 뺏어놔야 돼, 안 뺏어놔야 돼? 뺏어놔야 되겠죠. 예언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노아가 미리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해놓는 거야. 가나안은 이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야지 가서 주인, 이제 아브라함 보고 네가 주인이야 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나안이 그냥 주인으로 딱하니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 가라고 해서 나 왔는데 내가 주인 같은데 이렇게 해도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맞는 거지, 그죠? 미리 가나안을 저주해 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9장에 미리 가나안을 저주해 놓는 거예요. 함을 저주해야 되는 게 맞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게 그 아들 저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 갖다 혼내겠다 그러면 기분이 더 안 좋죠. 그죠? 집사님이 잘못했는데 집사님의 아들을 내가 저주하여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이게 이제 기분 나쁜 거, 더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충격요법을 써서 이거를 저주했을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충격요법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앞으로 성경을 쓰는 데 있어서 성경을 앞으로 애굽, 광야, 가나안 요 얘기를 쓸 때 1, 2, 3층으로 쓸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미리 주는 거예요. 셈하고 야벳한테 미리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위치는 1, 2, 3층이 함, 야벳, 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갖다 바꿔놓는 거죠, 이렇게. 바꿔놓는데, 여기 함을 이제 야벳이 지배해야 되는 거고요. 이 야벳이 누구의 밑에서 살아야 되냐면, 셈의 아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써놓은 거죠. 이게 잘 봐봐요. 여기, 창세기 9장에, 잘 봐요.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랬죠? 가나안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자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돼요?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그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셈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이미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약속을 해놨다고 이렇게. 그렇죠? 언약을 해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 창대하는 걸 진짜 창대한 줄 알고 사람들이요. 야벳 백인들이 세계를 정복해버렸습니다. 이 백인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 함의 자손들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정복해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내용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글자대로 본 사람들이 이 글자를 그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 버린 겁니다. 그죠? 글자대로 세상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땅의 샘플이니까, 이 땅의 그림자니까. 태양과 달과 별이 빛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있는 걸 그대로 존재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땅의 멸망도 그대로 존재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멸망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똑같이.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속에 내용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도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성경이.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인들이거든요. 백인들. 근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에 이게 위에가 자 집을 질 때 지붕을 어디다 져요? 위에다 짓죠? 지붕을 여기다 1층에다 짓는 사람은 없잖아. 지붕을 위에다 짓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 지붕이랑 요 덮개로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만든다. 누가? 함과 셈이, 함과 야벳이. 그러니까 야벳이라고 하는 것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야벳은 함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셈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백인이 이제 많이 정복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셈의 자손들이 이제 아시아 민족인데 아브라함도 아시아 계통이고요. 그래서 이런 아시아 계통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보는 것은, 땅은 원래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땅은 좋은 게 아니죠. 우상 숭배가 막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아브라함의 민족들이 거기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악한 것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자손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손들이 나오면서 자기 이제 자손들이니까 자기 이제 막 많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막 정복이 되면 이제 다윗 같은 시대에는 막 정복을 다 해버렸죠. 가나안 땅을 다 정말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잖아요. 이제 그 솔로몬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것이 완전히 정복되면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이. 근데 만약에 이 땅이 함 자손이 싹 이제 차지하고 있으면요, 이건 지옥입니다. 네, 그러니까 함 자손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이건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믿음의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걸 차지하게 되면, 이걸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믿음이 가득 찬 땅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원래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아는데 원래 좋은 땅이 아니죠. 그죠? 예, 가나안 땅은 원래는 나쁜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함의 땅이에요. 나쁜 땅, 함의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셈이 차지하게 되면 이제 믿음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형제라는 거죠. 이렇게 한 형제. 그러니까 하나의 노아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죠? 이게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형제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좀 쉽죠, 그죠? 노아의 방주가 애굽, 광야, 가나안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굽에서 광야 나와야 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니까 3일 길이니까 첫째 날 길은 나쁜 거, 두 번째 날 길도 나쁜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애굽, 광야, 가나안이 똑같이 하나님의 땅이 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이렇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차지했으니까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다 차지한 거잖아요. 그죠? 이 땅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함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함의 자손들 땅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 세 개가 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된 땅이 쉽게 얘기해서 성막, 노아의 방주는 성막과 같은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의 덮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신다. 성막은 날개로 이렇게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성막을 이렇게 날개로 덮어주는데, 그 덮어주는 게 어디서 덮어주냐? 위에서 덮어주잖아요. 위에 덮어주는 이게 셈이라고요. 셈. 함이 차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람의 집이 되는 거고요. 우상숭배의 집이 되는 거고, 셈이 다 차지하게 되면, 덮어서 다 차지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이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야벳이 함을 정복해서, 그래서 함을 통해서 셈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셈으로 가게 되면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면 이 노아는 이름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안식이라는 이름은 평안이라는 이름 똑같아요. 안식, 평안, 그죠?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 평안,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은 쉰다는 쉼이 있어요. 쉼, 기쁨이라는 거예요. 쉬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쉬고
일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건 자유죠, 자유. 억압된 게 아니라 자유가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자유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노아의 방주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그러면 억압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안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유하게 된 이거를 이제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거, 요거를 안식, 평안, 쉼, 기쁨, 자유, 천국, 이걸 뭐라고 그래? 복이라고 그래, 복.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복이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복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저주가 되는 거죠. 성경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복은 같은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배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복으로 나아가야지, 뒤로 뒷걸음치게 되면 저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로 끝내겠네 인생을, 아니면 복으로 나가겠느냐. 이게 이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여정이죠. 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복은 뭐예요? 영생이로다 그랬죠?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복은 영생이로다. 영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생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있으려면 뭐가 있으면 구약에서 복이라겠어요? 네, 땅하고 아들이 있으면 복이라겠어요. 그죠? 땅하고 아들이 있으면 복이에요. 이거는 이제 땅은 이제 밭이라고 하고 이거를 씨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있으면은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땅에 오면 복인 거예요. 아들이 땅에 오면 복이에요. 씨가 밭에 떨어지면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의 육신에 말씀이 오면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다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얘기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다면 복이네. 그럼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뭐라고 해서 그러면 복인 거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는 복인 거죠. 영생이고. 자, 똑같은 얘기예요.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땅에 오면 복이에요. 씨가 밭에 떨어지면 복이에요. 복 받은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복은 어떻게 받냐 이거야. 그냥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 받냐 이거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게 느껴지냐 이거야. 이게 진짜 깨달아지냐 이거지. 근데 그걸 진짜로 이게 복인지를 말하니까, 그래 그게 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복인가 보다 이러는 거지, 실제로 그게 복인지 자기가 깨달으려면 자기의 속에 말씀이 계셔야 돼요. 아멘. 자기 속에 말씀이 계시면 이게 깨달아져요. 아멘.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럼 새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이라는 게 중심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이 뭐라고 거기 나오냐면 어린 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를, 성전은 중심이고 중심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과 성전이 하나가 되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씨가 밭에 들어온 밭, 아들이 땅에 내려온 그 땅,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이 된 그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죽고 예수 성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새 예루살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새 성전이 들어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개념을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복이라는 개념을, 성경의 복은 이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아니 어디를 봐도 그거야. 근데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자연 만물도요,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막 다 뭐 별들끼리 부딪히고 뭐 별일 다 벌어지겠죠. 그죠? 바다가 막 넘쳐나고 뭐 별일이, 땅이 막 갈라지고 바다가 넘치고 뭐 그냥 뭐 사람들이 흔들려 넘어지고 뭐 별일 다 일어나겠죠. 왜냐면 규칙이라는 법칙이 요걸 딱 이렇게 균형을 잡아놓고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주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이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를 딱 잡아놓고 성경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요거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으로 다 바꿔놨다는 거지. 보이는 거로 바꿔놔서 그런 거지 사실은 변경이 안 돼요. 이게 복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이니까 나도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복 받기를 원하는데, 아니 복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게 나한테 올 때마다 복인 거야, 나는. 그걸 알았으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알았으니까 이게 몸과 마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게, 말씀을 오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이게 오늘 하나를 더 듣는다는 게, 이 말씀을 하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그게, 근데 그게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게 실제로 복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말씀에다 그 모든 걸 다 걸 거라고. 근데 그게 안 온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소유를 팔기 싫은 거야. 아니, 뭐 다 지산 팔아 가져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것이 다 이 말씀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게 땅과 아들이 있으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땅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복 받은 거라는 거지. 아브라함도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생겼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복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들이 생겨서 이삭, 그리고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된 그때 진짜 이제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때서.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자, 보세요. 땅이 뭐예요, 그럼 여기서? 땅이 뭐예요? 땅이. 여기 지금 여기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땅이 뭐예요? 방주지 뭐예요, 방주. 아들이 뭐예요? 노아잖아요. 잘 생각해, 그죠? 아들이 노아고 방주가 땅이잖아요. 요게 땅이고 노아가 아들이니까 노아의 방주가 성막인데, 노아의 방주가 성막인데 성막이 복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라는 얘기고. 자, 이해가 되겠나요? 예. 아니, 성경을 좀 쉽죠? 쉽게 가르쳐줘요. 노아는 아들, 요건 방주는 땅.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놔야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그래야 더 이해하기 좋죠. 노아가 아들이고 방주가 땅이에요. 네. 그래서 요 땅에다가, 이 땅을 이제 차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땅을 차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복을 누리는 순서예요. 복을 누리는 순서.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의 복하고 광야에 있을 때 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복은 다르죠. 그들의 그 흥분되는 그 기분, 그 기쁨이라는 건 애굽에 있을 때가 다르고 광야에 있을 때 다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를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 달라고 복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요거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행복이고요. 그 행복이 복이에요. 행복.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 겉으로 하하 웃는다고 행복이 아니라 영의 행복이죠. 여기서 1층의 행복과 2층의 행복과 3층의 행복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3층의 행복까지 가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게 복이에요. 복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하는 것이 복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경에 이제 야벳이 성장해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런 이름이라고 그랬죠. 노아가 이름이 뭐냐면요. 노아흐입니다. 노아흐가 안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흐 안식이라는 이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노아흐 안식인데 이게 누아흐에서 나온 거예요. 누아흐라는 말은 조용한이라는 말이고 쉰다라는 말이에요. 정착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착한다. 거주한다, 머물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라는 이름은 나그네 길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나그네 길이 끝났다. 그게 노아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그네 길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나그네 길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죽는 거죠. 예. 나그네 길이 끝나서 죽는 게 가장 큰 안식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딱 네모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관처럼.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너 죽어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게 진짜 뭐 한 400년 거기서 이제 살 때는 그 애굽이 전체가 자기 집인 줄 알았죠. 애굽에서만 사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는 애굽은 집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나그네 길이었고 광야도 나그네 길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이 그냥 전체가 자기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나중에, 그죠? 이게 나누어질 때, 애굽과 광야, 가나안 나눌 때.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애굽에서 출발하게 될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라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애굽이 그냥 자기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애굽이 집이 아니라 가나안이 집이었던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을 때 그 가나안의 소망을 갖게 됐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때? 애굽에 살 때 그 소망이 있었나요? 아니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걸 소망을 갖게 됐나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일단 이 관에 들어가잖아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무조건 나쁜 거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광야로 나오죠. 그 광야에서 또 구원을 받아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으면 그걸 깨닫게 돼요. 이게 삼일길을.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냥 이게 뭔지 다 뭉뚱그려서 그냥 함의 자손의 땅인 줄 알아요. 그냥 다 애굽 땅인 줄 알아요. 뭉뚱그려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알게 되면 땅과 아들을 분명히 구분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돼서 애굽이 나의 집이 아니다. 이건 나그네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끝내야 된다고 나그네 인생을 끝내러 가는 길이 되는 거죠. 나그네 인생을 끝내러 가다가 완성이 돼. 나그네 인생이 끝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노아흐가 되는 겁니다.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벳이 함으로 함이 셈으로 셈이 노아가 될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 진정한 행복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 받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되실 때. 조금만 말씀을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노아 바로 이제 여기서 셈의 하나님이죠. 이렇게 셈이 이름입니다. 이름, 쉔이라고 이름입니다. 쉔, 이름. 지위, 권위, 명예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 쉔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함이라는 단어. 아니, 야벳부터 한번 볼까요? 야벳은 예페트라고 그래요. 야벳을 예페트라고 그러거든요. 예페트. 확장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장시킨다. 성장한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벳은 늘 성장해야 돼. 완성이 아니에요. 야벳은. 그러니까 예페트라고 하는 확장인데 이게 파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파타라고 하는 단어가 열다, 꿰어내다, 유혹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욕심내고 막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다 여기 백인들 같아 보니까. 어? 이게 이름이 파타, 이름이 예페트. 이게 파타에서 나온 열다, 꿰어내다, 유혹하다. 실제로 이 사람들을 갖다 끌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페트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꿰어내야 되죠. 꿰어내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뭘로?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야벳을 창대케 한다. 이게 9장 2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벳을 창대케 한다. 이 창대케라고 하는 게 파타입니다. 똑같아요. 야벳이라는 이름하고 창대케 한다는 이름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벳은 창대하게 하려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다, 열어주려고. 이제 시작이라 이거야. 이제 시작이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꿰어낸다, 유혹한다. 그래서 야벳을 갖다가 너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창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 돼가지고 막 정복해 나가고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열어서 너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야펫이라는 말입니다. 창대케 한다는 말하고 같은 파타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런 말 있죠. 거한다는 말이 샤칸입니다. 샤칸이라고 하는 게 숙박, 거주한다, 영구히 머무른다 이런 말이에요. 자, 나그네 길이 끝나면 뭐가 된다고요? 예, 노아흐가 된다고, 안식이 된다고요. 나그네 길이 끝나야 안식이 된다. 그러면 나그네 길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셈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게 오헬이라는 단어예요. 이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막, 덮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서 덮개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1층, 2층, 3층 중에 어디가 덮겠어요? 예, 덮개 하는 건, 덮어주는 건 3층이잖아요. 그죠? 이게 덮개란 말이에요. 덮개. 그러니까 이게 장막이라고요. 셈의 장막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장막이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셈의 성막이 우리를 덮어준다. 그래서 덮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말이죠. 3층에 올라가면 분명하게 보이죠. 위에가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게 장막이라는 오헬이라는 단어거든요. 덮어준다는, 그래서 위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꼭대기에서 가장 잘 보이는 거니까, 장막에서 가장 잘 보이는 거니까 분명하게 보인다. 이게 아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아할이라는 단어는 깨끗하다, 분명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깨끗하다, 분명. 그러니까 깨끗하고 분명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분명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셈이란 말입니다. 셈의 장막. 가나안이 이제 종이 되기로 한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게, 종이 이제 우리는 아이고 가나안 그럼 완전히 그냥 갔다가 그냥 싹 종 만들어서 그냥 노예 삼아야 되겠구나. 종이 에베드라는, 노예라는 단어인데요. 종, 에베드, 하인, 노예, 종이라는 단어인데 에베드. 이 에베드라는 단어를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에베드가 아바드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아바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아바드에서 나온 단어니까 아바드가 뭐예요? 경작한다, 농사한다. 예, 농사한다, 경작한다. 그래서 예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아바드.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흙덩어리인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줘 가지고 아담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농사할 자가 없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겠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할 자가 없어서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바드 하려고, 이 농사하게 만들려고, 예배하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그 장소라는 거죠. 이게 아담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종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가나안이 종이 되길 원한다는 것은, 여기서 야벳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야벳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열어서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어떻게? 그 가나안을 갖다 정복해서 가나안을 종으로 삼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가나안까지 가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셈의 장막에서 덮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 가나안을 노예 삼는 거죠. 노예. 어떤 노예? 여기서 시작해서 1층, 2층, 3층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덮개, 성막 안에 가서 하나님의 예배자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그러니까 야벳은 함은 셈은 노아가 되어 완성을 시키는, 하나님의 예배를 완성시킨다 하는 것을 노아의 방주로 설명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로.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거를 설명해 낸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원래 가나안이 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벳이 이걸 정복하고 이거를 갈아야 돼요. 농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야벳이 이걸 농사지어서 이걸 정복해야 돼요. 이걸 정복해야 여기로 올라가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 함을 갈아야 돼.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함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뭐를 간다는 얘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서 우리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을 농사하여, 우리가 농사하는 건 그러니까 다른 걸 농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농사 안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옷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떡볶이 오뎅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요? 농사지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그죠? 농사라고 하는 건 뭘 농사하냐면, 여기를 함의 그 장소를, 2층을 율법을 농사하여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농사해서 진리를 깨닫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기서 가인이요. 가인 아시죠? 그죠? 아벨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아벨을 죽이니까 누가 태어나죠? 셋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가인은 원래 농사꾼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꾼이죠. 가인이 양치는 자예요? 농사꾼이에요? 예, 양치는 자를 갖다 농사꾼이 농사해버린 거예요, 그냥. 가인이 양치는 자, 목자 예수님을 농사해버린 거야. 율법 안에서 오신 예수님을 농사해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셋이 태어나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나쁜 놈,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면 이게 이제 에서가 야곱을 농사해서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1층, 2층, 3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벳, 함, 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함과 야벳과 셈 이렇게 맞죠, 그죠? 예. 셈, 야벳, 함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셈, 함, 야벳 이런 거 이름 할 때, 셈, 야벳, 함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헷갈리죠, 막. 셈, 함, 야벳이야. 셈, 야벳, 함이야. 함, 야벳, 뭐 셈이야. 함, 셈, 야벳이야. 뭐 이제 여러분들 얘기할 때 헷갈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아셨죠? 순서를 어떻게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이, 그죠?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아래에서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름을 내린 거예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를 아시겠죠? 이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난 것은 함의 자손이에요. 분명하게 애굽입니다. 애굽의 자손인데 이게 광야예요. 광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광야의 아들인데, 이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약속의 아들이라고요.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아들이고, 여기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광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유리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직 나그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벳이 나그네 인생을 끝내면 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벳이 나그네 인생을 끝내서 셈이 돼서 장막에 거하면, 그러면 노아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나그네 일이 끝났다. 그래서 나그네 일이 끝나면 죽음이다. 우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 노아만 사신다. 요게 요 말씀입니다.